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 원합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올 때에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삭막한 나날을 지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연락하시고 영접하시고 거룩하신 은혜로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충만히 채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온 인류를 이 시대에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좌정하시며 우리의 영광과 높임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할 때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에 담비와 같은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과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송축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린 거룩한 산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확인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체험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Give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빛을 보고 깨닫고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탄절이 닷새 남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든 복음서의 첫머리를 채우는 공통 요소인 침례 요한의 증거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발견되는 자료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공통 과목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보는 내용은 선택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들은 4권이 있는데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은 자료의 선택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썼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은혜의 넘치는 풍성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어로는 superfluity, 넘치는데 흐르는데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직역을 하면 과잉성이라는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슈퍼플루이티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여서 넘쳐 흐르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쳐 흘러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유일한 이치죠. 하지만 딱딱 정확한 거는 왠지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흘러 넘칩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재어주시고 정확한 만큼만 내어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다. 이 성경의 모든 언어는 완벽한 영감받은 완벽한 구원의 말씀이다. 우리의 구원을 충족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지만 기록된 말씀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더욱더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만큼만 보여주셨어도 충분했을 텐데 예수님의 그 삶은, 예수님의 죽음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계시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과정의 모든 순간이,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순간 1초 1초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충만하고 신성하고 거룩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전부 다 표현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만약에 그러한 일을 시도했다면 이 세상을 그 책으로 가득 채워도 부족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한 고백인데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한 3년 남짓이라는 것이죠. 그분과 3년 남짓 동행하고 주님을 회상할 때 요한은 과장 없이 이러한 고백을 진실되게 드린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필요한 것만큼만 채워주시는 법이 절대로 없으시다는 것이죠.
언제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거대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슬프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워서 그분께 구원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구원이 바로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에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넘친다는 것이죠.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은혜를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은혜인지조차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크면은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그 전모를 깨닫고 산 세월은 말년에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된 뒤에 엄청난 고난과 실망과 낙심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고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버려두시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제 위에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26절 첫머리를 보면은 여섯째 달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여섯째 달이냐? 앞에 나오는 절들의 이야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바로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경건한 아내였고,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같이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자녀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데자비가 일어나죠.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구약에는 아주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고,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도 좀 늦게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딱 한 번 태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쌍둥이 형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과 믿음의 그 중요한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 사이에도 자녀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사세기의 삼손의 부모들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였던 기도, 그 장면이 유명하죠. 이러한 기타 등등 단순하게 일회성의 소재가 아니라, 한 번 나오는 소재가 아니라 반복되는 주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건한 부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슷한 패턴으로 아기를 주시는데요.
그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서 하나님의 대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에게 그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예고를 듣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은 이루어져서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 정말 놀랍기는 하지만 데자비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있을 법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면에서 펼쳐지는 다음 장면은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수태의 기적 이야기인데 언뜻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 마리아의 수태 고지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부인이 아니라 이제 약혼만 한 상태에 있는 처녀에게 요즘 약혼하는 처녀들로 보면 안 되죠. 이 당시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이러한 마리아 정도의 상태에 있는 여인은 한 추정되는 나이가 13살에서 14살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를 고지한 것입니다. 그냥 유명한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을 가지고 받아들이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러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실체와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그러한 종류의 특별하고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고래로 인류는 무수한 종교들을 만들어 왔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나름대로 여러 문화에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종교의 신들은요, 언제나 사람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었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고 결핍을 느끼는 것들을 제공하는 존재가 신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그대로 응답해 주는 신,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라면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열어놓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천사, 그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14살 처녀가 하나님, 제가 아기 낳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도를 사람은 하지 않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기 낳는 일을 바라는, 기도하는, 사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늙은 여성이, 늙은 결혼한 여자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일과 비교할 때 단지 조금 더 불가능해 보이고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묵상을 해보면은 완전히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전자는 그래도 상상도 하고 꿈이라도 꿔볼 수 있는 일이지만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없는 여성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아이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후자는 생각조차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개념, 그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6째 달에 이 표현이 앞 내용에 고리를 걸면서 본문의 내용과 연결 지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말이, 이 단서가 하는 역할은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이야기를 끝마친 다음에 가브리엘이 얘기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한 복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6달일까요? 왜 6달 후에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갔을까요? 그래서 구글에서 임신한
여성의 어떤 변화 이런 걸 쳐봤습니다. 사진이 쫙 나오는데 한 줄로 똑같은 여성이 임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임신 6개월은요, 아이를 뵌 것이 밖으로 볼 때 외관상 가장 현저하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시기가 6개월입니다. 5개월이 돼도 배가 아주 유의미할 정도로 나오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좀 아리까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원래 배가 나오신 건지 아니면은 임신을 한 건지 조금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게 5개월이라면 6개월이 되면 진짜 명확하죠. 아, 임신했구나. 예. 그래서 이거 정말 모르면은 참 그렇죠. 예. 이 6개월 후의 의미는 무엇이냐? 엘리사벳이 잉태한 사실이 이 마리아의 믿음을 위한 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게 하기 위한 표적 혹은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까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 그 증거가 되는 기적으로서 엘리사벳의 잉태가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했던 사사기의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했던 표적처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요구되는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6달 전에 증거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6달이 딱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행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줄로 표현하면 믿어라 마리아, 믿어라. 조금 놀랍고 어려운 줄 안다. 하지만 너는 이것을 믿어라. 여기에 증거와 표적이 있노라. 라는 말씀이죠.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천사의 계시 자체는 정말 믿기 힘든 성격의 내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믿기 힘듭니다. 그냥 일상적인 의미에서 믿기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주제는요, 이 믿기 힘든,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깨닫지 못하면 놀랄 수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비밀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은요, 첫째,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놀랍고 과분한 이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고 과분한 은혜의 사실. 이 은혜의 사실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며 그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미합니다. 놀랍고 과분한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래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앞에 사가랴의 에피소드와 다른 점은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은 구약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제사장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 성전의 성소에는 그 천사의 어떤 형상이 세워져 있었죠. 하지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하면은 요한복음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다나엘이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친구의 소개를 들었을 때 그가 한 첫 마디죠.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과 정혼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마리아였다.
여기서 이 처녀라는 표현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회적인 의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한 소녀라는 이 말은요, 정말 가장 그 사회에서 미미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가장 볼 것이 없는 미미한 존재를 대표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 파르테논, 그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갔다. 근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죠. 그냥 이름 없는 한 처녀가 아니라 마리아, 그 한 사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가브리엘의 말을 보면은요, 정말 사가랴에게 건넸던 언어에 비해서 놀랍게 밝고 화사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말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어안이 벙벙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과 태도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마도 천사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껏 그 어떤 인간에게도 이러한 말은 좀처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에게 놀라운 축복의 인사말. 이 말을 들어보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말을 들어봤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인사까지는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에게, 이 천사가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 나한테 왜 인사하지? 인사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인사인지 통 모르겠다. 마리아여. 이름을 다시 정확하게 부르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정확하게 담대하게 제가 믿음으로 확신으로 선포하는 것은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시며 하나님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당신에게 연락을 취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쉽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을 바라보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편, 당신의 친구, 당신의 후원자가 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 믿어야 합니다. 확신으로 믿으시는,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은 점은요, 놀랍고 과분한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놀라운 진짜 이유는요,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받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은총은요, 돈, 명예, 성적, 건강, 행복, 번영,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주시고 강하게 주시고 좋게 해주신다면 놀라울까? 우리는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내용 자체가 전적으로 생경하다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는 복음의 은혜의 요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의 탄생과 그가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둘째, 예수가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왕자에 앉으신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셋째, 무엇입니까?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가 영원히 왕 노릇하실 것이다.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포하는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매우 생경한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각자만의 입장들이 있는 것인데 마리아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혀 와닿는 것이 없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삶 가운데 나는 약혼자와 결혼을 무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녀를 잘 낳고 뭐 이런 꿈을 꿨겠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원한다. 근데 전혀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왕이 되고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솔직히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 이 말이 정말 그대로 은혜의 메시지인데 이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진짜로 은혜 받을 세상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롭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러한 느낌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여러분은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냥 놀랍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좋은 말씀 같은데 제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좀 아니었고요. 이러면서 뒷걸음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여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며 이 복음의 메시지로 인한 기쁨이 심장을 전율하게 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든 말든 이 아니라, 내 문제는 다른데, 내 고민은 다른데, 내 소원은 다른데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별 맞춤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은혜, 당신의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은혜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모두가 공통의 실패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서로 기본적인 동료애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 똑같이 불쌍한 패배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같이 나라 없는 백성이요, 왕이 없는 백성이요,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깨닫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모두를 살리는 공통된 은혜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만약에 이 복음이 나에게 내 인생에 완벽히 적용된다면 나에게도 예외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내 내면의 모든 공간을 채워주는 충만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은혜를 내가 예비했다 하시는 아버지를 깨닫고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놀랍고 과분한 은혜의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마리아의 질문을 보면은요, 이 가브리엘의 설명을 명확하게 동정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때 마리아한테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는 요셉에게 나타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의 경우에는 엘리사벳보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사가랴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상태지만 사가랴가 모르고 있다가 아이가 생기면은 그것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잉태가 되는 것이죠. 남편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요셉을 천사가 미리 만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말하는 마리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천사가 대답을 하죠. 명확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아주 오묘한 방식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줄마다 나오겠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불가능이란 없느니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란 원래는 몹시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지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 남침내 교단의 페이스 전도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남침내 교단,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에 말씀 공부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인간적인 결심을 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한 권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그 진흥원에서 요청이 와서 좀 성경 공부 교재를 좀 번역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본래 저 같으면은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지하에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해야 마땅한데 왠지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정말 이즘이 되었을 때 내가 무엇 하나라도 교단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번역을 하겠다고. 그 교재는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은 페이스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침례탕을
만들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강단 밑에 설치하는 침례탕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 바닥에 침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탕은 저희 교단의 정부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특허를 몇 년 전에 내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목회 사역도 잘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중요한 두 가지 업적이 하나는 이 침례탕 매리평 침례탕을 발명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손가락 전도법을 알리는 전도사로 유명하십니다. 이분은 손가락 5개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개인 전도하는 전도법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페이스 전도법, 남심내 교단은 아주 어떤 그 고상하고 어떤 우월한 지식이나 뭐 그런 현학을 자랑하는 교단이 아니라 이러한 전도법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 그걸로 유명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추상적인 다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갈고 닦는 것이 전도훈련. 그래서 이 전도법, 여러 가지 뭐 옛날에 브릿지 전도법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페이스 전도법도 되고 손가락 전도법도 되고 이 기술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든 한번 만나면은 주님을 정말 제대로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고 열매가 있는 현명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전도법은 영어로 하면 faith가 믿음이라는 말이죠. 스펠링은 F-A-I-T-H 5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구보 목사의 전도법도 손가락 5개로 하는 전도법인데 이것도 5개의 글자로 전도를 하는데 각 글자가 대표하는 단어가 있는 거죠. F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forgiveness, 용서. A는 available, 허락되었다. I는 impossible, 불가능한. T는 turn, 돌아서라. H는 heaven, 천국. 이렇게 5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이 I, 이 말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impossible, impossible. 이 사실을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무엇이냐? impossible이 possible이 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일. 말로는 쉬워 보이는데 불가능합니다. 벌써 언어적인 모순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모순이냐면은 죄인과 하나님.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으신 이 우주에서 가장 부정한 존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이 연합한다. 이 관념 자체가 그 어떤 모순보다도 모순이라는 것이죠. 정말 둥근 사각형만큼이나 모순된 개념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것이다. 물과 불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어디에 소멸되냐 하면은 우리의 죄악 앞에 순식간에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무엇만 닿으면은 그냥 식어버리고 싸늘해지냐 하면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서 얼음장같이 되어 버리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묵상할 때 떠올라야 하는 영어 단어 2개. 첫째는 impossible, in me.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possibl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놀랍게 나의 죄사함, 나의 구원이 믿어집니다. 이러한 확신이 떠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희생,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역사하시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저물어가는 한 해, 새롭게 동터오르는 새 시대 주 안에서 바라보며 영적으로 평안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흑암인 이때에 영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성탄의 경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하며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가득한 거룩한 주의 자녀,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